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두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과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두 군데를 보는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요, 천천히 한번 먼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그대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제 이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안에 이스라엘 민족 70명을 애굽 땅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애굽 땅은 기근으로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 70명을 이제 집어넣으신 거죠. 그 황폐한 땅에 들어가서 그 황폐한 땅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땅으로 바꿔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찼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소명자들로 세워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데, 이 애굽 땅에서 제사장들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는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평강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축복은 뭐냐면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들므로 결국은 평강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은혜가 가득 들어 찬 세상, 그럼 평강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 그 평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어갈므로 말미암아 평강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누구에게 연결되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연결되죠.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 출애굽한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터인데,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죠. 죄악으로 가득 들어찬 땅을 은혜와 평강의 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미 구원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 구원이 결국은 평강의 길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또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져가야 될 길이 있는 거지요. 그건 이제 오늘 같이 또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부터 시작해서 아름답게 변화시키를 간절히 소망하셨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인간의 죄된 속성으로 인하여 멈춰졌고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성의 길이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에게도 이제 주어진 사명은 이 땅을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인데,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 또 해결함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우리가 이미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누구에게 나아가라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 나아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본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신 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나가야 되냐면요, 예수님께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본이라는 얘기인가요?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은 이미 누가 보여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앞길이 되어주셨다는 거, 그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라는 거. 그래서 14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누구를 굳게 잡으라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보여줄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은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본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인가? 바로 복음서 속에 들어가 있겠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 내용 속에 아마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럼 두 가지가 뭐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같이 인사를 나눴었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나눌까요? 앞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세요라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세요.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소명으로 이루어질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은혜도 이루어낼 수가 없고요, 우리 힘으로는 평강도 우리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죠. 이 은혜와 평강을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꽉 붙들면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꽉 붙드는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다 붙들고 싶잖아요. 자, 붙들고 싶지 않은 분 있으신가요? 다 붙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복음서를 요약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봐야 될까요? 핵심적인 내용만 봐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주시죠. 복음서 전체를 다 볼까요?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만 볼까요? 예,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알아서 해라. 네, 어차피 뭐 다 보자고 해도 핵심적인 내용은 볼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표정이신데, 어쨌든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밤을 새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시작과 끝을 한번 볼 겁니다. 시작 부분에서 분명히 은혜와 평강의 길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요, 마태복음 1장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로 이미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두 가지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계신가? 이 속에 가야 될 길이 있고 이 속에 이루어야 될 길이 있으며 이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네, 1장을 보시면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컬러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왜 하필이면 두 가지의 이름일까? 이 의미는 도대체 뭘까? 가야 될 길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두 가지 이름 속에요, 첫 번째 것은 은혜일 겁니다. 두 번째 것은 평강의 길이 될 겁니다. 어떻게 평강의 길이, 평강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를 구원해 주셔야,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주와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죄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죄 사함을 받을 것이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죄 사함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어올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야 예수라는 이름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야,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원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고요, 구약 성경 속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단어로, 그 다음에 호세아라는 단어로, 이사야라는 단어로, 사야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바로 구원자, 즉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헬라어로 옮겨 놓은 것이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결국은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여호와가 구원자가 되셔서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예언을 해주셨고요, 그 이름이 예수가 되어서 이제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무엇으로 우리가 마감되어져야 되냐면요,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똑같이 육신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죄로 빠져든다면요,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성취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실 것, 임마누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로 빠져가지 않고요,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평강의 길이 열려질 것이고요, 평안한 삶, 평화로운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안에서도 이미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복음서가 바로 그걸 완성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도 어떤 역사가 펼쳐졌던가요?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도요.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곳으로, 신음살이하는 곳에서 구원해 내셨거든요. 구원해 내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더 이상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성막을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막을 왜 짓고 있는 중인가요?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중심에 자정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구원하셔서 중심에 좌정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어디로 돌아가지 않냐면요, 다시 세상으로 빠져들지 않고 죄 가운데로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중심에 누가 좌정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거든요. 바로 마태복음 1장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마태복음 1장에는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면요, 성막을 만들라, 성전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이 될 것이거든요.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뭐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예수라는 이름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원죄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고요, 이제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받으면 우리 안으로 내주하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성막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구약시대 때 원죄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시고 싶으시지만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역사가 구약시대 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내주하시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나요? 성막에서 뭘 하시는 중인가요? 성막에 좌정하시면
무엇을 주시나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마누엘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므로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거, 이게 바로 마태복음 소속에서 시작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요한복음에 가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이걸 이루어 주셔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한번 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거, 희생양이 되실 것이라는 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사시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평강의 역사가 올 거란 얘기거든요. 어떻게 올 것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순간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했던 말씀들을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27절,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케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냐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이끄시는 그 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차근차근 걸어간다면요,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길만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길이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늘 끊임없이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의 역사가 펼쳐질 때 우리의 삶은 주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1장은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성취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그래서 결론에 가면요, 그 역사가 펼쳐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우리의 소명도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소명,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20장은요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지 보십시오.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이 평강의 길을 허락하시고 이 평강을 지키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평강을 흘려보내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이 시작되겠죠. 자, 제사장들의 첫 번째 소명이 뭐였던가요? 제사장들의 첫 번째 소명,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역사가 성령을 따라 움직여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죄를 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서로가 용서하며 하나 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평강이 가득 들어찬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서 속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성취되어졌고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어떤 길일까? 누구를 붙들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누구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뜻을 내맡기는 것,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은혜와 평강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느냐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마다 이제 서신을 보내는, 그래서 교회들을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가요? 문제가 없었던가요?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가 없었나요? 교회가요. 서신서들에 들어가 있는 로마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문제가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문제가 있었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왜 발생되어진 것인가?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에 서신을 보내는 거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또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그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또 우리 남산교회 안에서 하나씩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죠. 자, 1장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서 15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바울과 똑같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복음의 제사장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뭔가? 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 복음을 회복할 때 문제는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 3, 4절을 보시면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2절에서는 이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은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주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 주님 안으로 돌아갈 때, 복음으로 돌아갈 때 모든 문제들은 해결의 길로 나아갈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로마서를 쓴 목적이고요, 서신서들을 보내는 목적이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끼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바로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질 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벌어질 일, 5절, 6절, 7절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이 복음이 다시 또 회복되어지면 어떤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중인가요?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거, 어떤 것이 회복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또다시 은혜와 평강의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입니다. 13권, 13편의 서신을 썼습니다. 항상 1, 3말마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00% 한 번도 빠짐이 없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을 회복할 때, 복음을 회복할 때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죠. 첫 번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누구의 이름이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회복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의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이름이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은혜와 평강의 길로 갈 겁니다. 바울 서신은 항상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반부 첫 번째 부분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은혜를 강조하는 부분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이고요. 후반부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이요? 임마누엘의 역사, 평강의 역사.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질 때,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질 때 평강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 그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은혜를 강조할 것이고요, 후반부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무엇을 이루어가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역사가 가득히 들어차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질 때 이제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가득 들어찬 교회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것, 바울 서신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전반부에서는 바로 이런 내용을 강조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어느 서신이든지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거 한번 봅니다.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전반부의 내용, 23절부터 26절까지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바로 이 내용을 확대시켜 놓은 것일 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졌던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값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누구를 자랑할 수 있겠으며, 내가 교회 안에서 더 큰 일을 맡고 있다, 나는 더 큰 직분을 맡고 있다, 나는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다,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요, 쓰레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죄 가운데 거했을 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을 배선물로 여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건강을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게 뭐냐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고 생명을 내어놓는 그 죽음의 기로에 선 것까지도, 그렇게 엄청난 사역까지도 감당해 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요,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의롭다 하셨고 이와 같이 세워놓은 것은 나의 잘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근히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내 직장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내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들까지도 다 쓰레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모든 입술의 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받지 못한다면요, 우린 잘못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내 자랑질을 해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요, 우린 잘못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 한마디, 은혜를 고백할 때에도 이것이 저 사람에겐, 저분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입술의 말 한마디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그런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있겠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바울 사도도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이 육신 가운데, 이 사망의 몸 가운데 거하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탄식하며 고백하고 고뇌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육신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중심 중의 중심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요. 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서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내가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갈 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유가 방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이고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 바울 사도는 그것까지도 보여줍니다. 율법의 완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한번 비교하면서 같이 봅니다. 로마서를 보시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든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율법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이렇게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화제라는 것,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우리가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성령의 역사에 열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1순위가 뭔가요? 성령의 열매 1순위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죠. 예. 9가지라고 얘기해 드려야 이제 답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 가장 앞장서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이 가득 들어찰 때, 사랑이 가득 들어찬 공동체가 될 때요, 희락이 올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희락이 가득 들어차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사랑과 희락과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 가득 들어차는 세상.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열어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들어찬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며, 희락이 가득 들어차고 평강으로 가득 들어찬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거하며 그것을 흘려보내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들어차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울 서신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역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역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뻔합니다. 먼저 은혜를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역사로 나가는 그 길을 열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교회의 결론 부분에 가서 늘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요, 이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듣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쏟아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저와 여러분들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도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1장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나.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은혜와 평강을 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새겨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가 얼마나 은혜받은 존재인가를 기억해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은혜와 평강의 세상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